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립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를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날씨가 흐려서 흐린 것 같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록들이 많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도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넘어가 버렸네.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그렇지요.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10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잘 그려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에 오는 오늘 5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천군 천사들 내 생물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그런 사람들 성도들 모두가 일찍 죽음을 당하시고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존귀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리는 시간이에요.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다양한 반응들이 이제 오늘 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죽이려까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신 분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서 음모를 서로가 꾸밉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조롱한다든가 비방한다든가 의심하고 미워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분을 향하여서 그냥 생각하고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마음이 가장 소중한데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몸은 교회 왔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시온성교 성도들은 그런 분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무덤덤 남이 가니까 가는 거, 이거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그분은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아니야, 민증을 선동하는 그런 사람이야.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이 성경 말씀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종교주의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왜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했을까?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신앙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더 권세를 누리고 있을까? 예수님이 곧 왕으로 이 땅에 등용하면 자기들의 그 자리 위치가 없어지니까. 오늘날의 똑같은 현실 아닙니까? 오늘 질문의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2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만약에 나쁜 사람이라면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너희들 체포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로 여겼을까 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 안 하죠. 근데 이 질문 가운데서 31절 말씀에 해답을 해 주십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 하니.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 사랑과 희생 등은 종합해보면 이렇지 않느냐.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온다가 한더라도 예수님보다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본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2000년이 지난 현대에도 이 말씀이 유효하게 해당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하고 온전하며 큰 사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공자 무덤으로 남겨 있었어요. 맹자 무덤으로 남겼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무덤 속으로 갔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덤 속으로 가는데 주님은 무덤이 없어요. 부활했으니까. 2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신앙의 관점이 아닌 실제적인 겁니다. 신앙이란 것은 어떠한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것이 신앙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실제적으로 안 믿은 거예요. 특히 예수님과 함께 성장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아.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이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이 사람이 자라난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깊은 신앙의 관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기도하다가 있었던 안나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큼만 알 수 있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온 것이 육신의 몸으로 오고 어머니가 마리아였고 아버지는 요셉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는 우리가 모르게 슬그머니 오시는 분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이 됩니다. 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몸으로 그냥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와야만이 양과 염소로 제사 드렸던 것을 무너뜨리고 핫한 번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끔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8절 29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너희들이 내가 어디서 온 것은 다 알고 있지.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된 이시다. 그분이 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왔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다. 그분이 나를 이를 보내주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이거예요. 그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들한테. 의심 많은 사람들은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애써 설명한다 할지라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령님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공생에 3년 동안 쫓아다닐 때 뭐 했어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위정 좌의정 하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분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용하면 내가 위정되고 좌의정 될 거야. 이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먹고 마실 것을 주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로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들이 나에 대해 안다고 했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야. 틀림없이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가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기 왔다.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따로 계시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 알아? 그분은 알고 계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말씀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몰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들은 그냥 느끼고 사는 거예요. 신앙이란 참으로 묘한 겁니다. 신앙은 잡으려고까지 전까지 뜬구름 것 같은 것이에요. 믿음을 붙잡을 때 전까지는 뜬구름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뜬구름이에요. 그냥
신앙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입니다. 믿음을 이해할 수 없으면서 또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이래야 되는데 주일만 되면 이것들 몰아가는 거야. 그것도 새벽에 또 가서 울고 있네. 또 저녁에 가고 있네. 저 미친 것들 아니야. 일인되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주님을 맴돌고 있다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기웃거리고 있는 거죠.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그들이 잡아서 때려서 죽이려고 하지만은 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가 아직 안 이루었어. 그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흠을 잡고 허런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인 말씀을 보면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수군거리는 거죠. 이런 때 이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이런 소리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진리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절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그런 신앙관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제거하려고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33절 말씀을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면 3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4가지로 설명해요. 지금 그들한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한테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나는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겠다. 그때가 아직 안 됐다. 그때까지 조금 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그냥 더럽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조금 더 있겠다. 이거 얘기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께로 내가 돌아갈 때가 있다 이거예요. 돌아갈 것이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도 그때는 만날 수가 없다. 아버지로 갔으니까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들이 이해가 합니까? 저도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저게가 뭘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 주님을 만나니까 알게 되더라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알게 되더라고. 내가 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해가 돼. 믿음에 있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윤회소를 주장해. 그냥 좋은 데 간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좋은 데 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데 간다. 이건 세상적인 이치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의로운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좋은 일,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거 좋은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악하게 하는 것, 이거 악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무관한 겁니다. 주님을 믿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다 떠나가는 거야. 과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죄는 다, 자범죄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그리고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죄를 짓잖아.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야. 그게 참회의 기도야. 기도할 때는 제일 먼저 주님께 찬양과 감사,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에 내 참회의 기도를 하는 거야. 참회의 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이라지. 하느님. 옛날에는 하늘님이라 해서 하느님. 성경이 여러분 하느님이라고 그 전에 나왔죠. 개신교가 이제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처음에.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나라 애국가도 뭐야? 하느님이 보호하사하냐.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 바꾼 거야. 하느님은 공통적으로 하늘에 계신 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분 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기쁨이 차야 돼요. 천국은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자신감이 넘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그렇지 뭐. 기도원회가 부흥 집회를 한번 해보세요. 난립니다. 믿습니까? 아니면 아멘 떠나가잖아. 그냥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천국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나는 좋다 이거야. 왜? 거기가 있는데 뭘? 우리가 처음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 천국에 가는 거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야, 아니야? 장례식 예배 드릴 때 천국에 가셨습니다. 아니요, 낙원에 가신 거예요. 낙원에. 거기 가서 거기에서 안식하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그 안식하고 있는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 부활의 우리의 흙으로 돌아갔건 부활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의 영혼과 같이 만나는 것이 신령한 몸이야. 할렐루야. 천국이 있단 말은 우리가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질병이 없는 것, 실패가 없는 것, 절망이 없는 것. 여러분, 그 땅에선 그런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비록 이 땅에서 살아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질병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질병이 이루었다가 또 고칠 때가 있고, 사업을 실패했다가 성공할 때도 있고, 절망이 왔다가 기쁨이 오고 소망이 넘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때가.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과 혼동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이젠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해. 난 이제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길 그러면 유대인들을 떠나서 헬라인한 중에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 거야? 그 얘기합니다. 가르치러 가는 거야 이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려냐 이 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들이 기억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는 크게 두 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남에 대한 것을 내가 거듭나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지성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알지도 못하고 있고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신 거잖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봤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응? 믿음이 훨씬 좋아가지고 앞서가지고 영적으로 대답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단한 거야. 그러게 앞에 미리 가가지고 영적으로 대답해버려.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렇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늘에서 무슨 산떡지가 산떡이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말씀의 뜻을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뜻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 말씀이 깨달아져도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잖아. 미리 가서 얘기해버리네 그냥. 그렇게 되니까 영적으로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구원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보아도 못 보고, 보아도 못 보고. 그 당시에 주님이 계시는데 메시아인지를 몰라, 못 보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랬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 보여줘도 그것은 못 보고, 말씀을 들려줘도 너희들이 그것을 듣지 못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언했어. 예언했단 말이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을 해도 모든 것이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한테도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성령 받은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들이 부활해서 찾아갔는데도, 주님이 다시 부활했는데도 몰라. 근데 언제 알아요? 승천하고 올라간 다음에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주시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그때 알아지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여서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7년인가 몇 년이 됐잖아요. 꽤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때? 교회가 세속에 물들었어. 우리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았습니까? 세속에 물들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도요,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그곳에 아버지가 안 계셔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흑인이 말이요, 백인의 그런 마을에 가서 노동하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갔더니 흑인이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안내원이 백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드리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니까 담 옆에 가서 꿇어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딱 나타나서 너 왜 우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내가 여기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쟤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네요. 그러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게? 나도 말이야, 한 번도 저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야. 인간들만 모이는 장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함께하는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진리는 어느 한순간에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둘씩 자리 잡아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갑작스럽게 주님이 광명한 빛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잖아요. 필요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시는 거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한순간에 깨달을 수 없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남들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나는 안 돼. 속상해하지 말아요. 때가 있는 거야. 다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말씀을 사모하세요. 기도하려고 애를 쓰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게 돼 있는 거야.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이 안 와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와야 되겠다는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령님이 와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길을 열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덤덤하게 있는 것이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적.
누구한테 들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야. 실제적으로 개인이 주님과 만남을 이루는 실제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래요?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단이라 그래. 이단.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밤새도록 성경을 읽게 돼요. 밤새도록 기도하게 돼요. 밤새도록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밤을 새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게 하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주님께 찬양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성령님이 기도하게 만들면은 견딜 수 없게 힘이 생기기 시작해. 남이 모르는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 삶의 목표가 변화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목표를 가졌는데 성령님이 와서 변화시키면 삶의 변화의 목표가 달라져요. 시간 관리를 정확하게 잘합니다. 한 시간 지나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아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주위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 미쳤다. 이 미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미쳤어? 그리스도한테 미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니 미쳤다 그런다니까. 이 소리를 듣지 못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예수에 미쳤다 그래야 돼. 옛날에 여러분 어떤 농사꾼이 말해요. 건가리만 비가 오면은 모내는 거야. 모내는 그런 농부가 있었는데 주일날 그냥 소나기가 막 쏟아진 거야. 쏟아져가지고 뭐냐 그냥 잘름잘름 이제 논에 물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냥 챙겨갖고 그냥 갈고 쓰레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그날 주일이니까 이 사람은 주일날 그냥 말든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들이 다 목사가 된 거야. 주의 종이 된 거예요. 비 또 오시겠지 뭐. 주일날인데 뭐 안 내도 돼.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 강원도에 어떤 그 동네에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장로님들이 계셨어. 그 장로님들이 여름에 예배당 건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가서 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봉사하다가 모내기도 늦게 했어. 가서 여러분 풀 깎아주고 그래야 되네. 그런 것을 못하고 농사를 못 져서 이 벼이삭이 말입니다. 아주 꼿꼿하게 그런 게 서 있는 거야. 몇 개 안 달려있어. 그런데 가을이 접어서 다 물고기가 죽었는데 태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런데 잘된 논들은 다 쓰러진 거야. 꽃피다 말다 그냥 다. 근데 장로님의 가정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 안 쓰러져. 농사가 더 잘 된 거야. 이거 실질적인 얘기야. 실질적인 얘기야. 이름이 나고 소문이 나서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저 사람 미친 사람 됐다고 들어야 됩니다. 저도 미친놈이라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미쳤어 저거. 우리 누님들한테도 미쳤다 그랬어. 돌았다 그랬어. 돌았다. 우리 누님이 주한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장 했어요. 여전도 회장. 주한감리교회. 그리고 권사님이셔. 그런데 우리 누님도 나보고 미쳤다는 거야. 미쳤어. 응? 살림이나 하지 뭐하고 자빠졌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 번도 안 오잖아요. 한 번도 안 오셨잖아. 그렇게. 우리 형제들은 나보고 다 미쳤대. 형제들 그런 거예요. 미쳤다고. 미친 소리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했으면 나는 일찌감치 벗어 갔는데
내가 왜 이 일을 갔는지 알아요? 주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음성이 들려주며 너 3년 동안만 산다는 게 3년 동안만, 그러니까 주의 길을 간 거예요. 제가 주의 길.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은혜 받고 주의 길을 간다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어머니 모시고 장로나 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그 말씀을 순종하고 쭉 하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나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어? 이거에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늦게 신학을 해서 미친 소리 듣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미쳐도 괜찮아.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많은 성도들이 없어도 나는 좋아요. 다 없이 다 떠나가면 혼자 예배 드리니 뭐. 그러다 가는 거야. 걱정 없습니다. 아직까지 20년 동안 주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때로는 주님께서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어떻게 다 그 인간으로 합니까? 인본주의 사상으로 목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동적인 실체 그대로예요. 여러분들께서 성령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잘 종식하세요. 장식을 잘해야 돼. 나이 먹었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아도 돼. 여러분, 교회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 모두가 영상 해가지고 비대면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교회가 지금 망쳤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망치냐는데요, 믿음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악한 그런 영들이 와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냥 매일같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 찾아 헤맨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야 사는 거야. 예배 드려.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야. 예배 드리는 처소예요. 예배 드리는 처소. 시온성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교회야. 여기는 다만 예배 드리는 장소야. 예배 드리는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두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런 생활하다가 언젠가는 가야 돼요. 죽음 없인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와야만이 부활이 있는 거야. 나는 안 죽겠다고 해봐. 죽게 돼 있는 걸.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의 자신이 먼저 죽어야 돼. 영적으로. 자존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심령천국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를, 이 모습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헌금송 찬양을 한정린 사모님이 찬양을 하시겠대요. 은혜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겠다는데 내가 뭘 알겠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나와서 찬송하시겠습니다.